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우선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이제 번창케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언약 자손을 이제 번창케 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고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방식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깨달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번창하시는데 그냥 평탄하게만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 기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편리하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육신적으로 고통이 없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평탄하게 번창하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볼 때는 언제나 꼬여 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사에서 언제나 마음이 불편해지고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을 길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우리의 언약 백성들의 삶이 꼬여 들어가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피시면 하나님 자손을 번창하실 과정에 언약 자손들의 엄청난 그 범죄와 실수가 나타나고 그 범죄와 실수를 통해서 그들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시험의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실수와 범죄를 사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찬스가 이제 포착이 되는 거죠. 범죄하지 않는 자에게 뭐 사죄라는 게 성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죄해 주어 용서해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심을 증명하시려고 이제 범죄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섭리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더 근본적으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놔두느냐는 거죠. 지금 신학자들의 그 책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이런 걸 허용하도록 놔두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모르니까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형통에 이르게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성경이 전체가 풀리니까 이게 딱 정리가 되는데 지금 신학자들은 또 꼭 무슨 전문적인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가지는 고민입니다. 알고 보면 누구나 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범죄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진행되질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느냐. 이게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당장 어제도 춘천 가서 우리 말씀 증거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 성도님이 자기는 기존 교회 다닐 때 늘 그게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왜 선하게 선악과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구원 얻어서 좋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런 하나의 찬스도 포착을 못 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자꾸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당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자꾸 일이 꼬여 들어가는 그게 지금 요셉과 그 형들, 언약 백성들, 언약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연속되는 이것도 계속 한번
인간적으로 볼 때 꼬여 들어가면 그 다음 또 꼬여 들어가고 또 꼬여 들어가고 이게 지금 나중에는 풀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자꾸 그렇게 진행되는 듯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과정적 섭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아 그렇구나 이건 당연히 이렇게 얽혀 들어가면서 우리의 허물도 깨달아지고 우리의 무능함도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니까 우리가 문제가 꼬여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신다 하고 쭉 번창케 되어버리면 뭐 의지할 일이나 뭐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버리면은 우리 잘나서 그냥 자손이 번창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이 지도로 보면은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번창을 시켜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자기들의 생식 능력이 좋아가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손들을 잘 낳아서 이렇게 우리가 번창했다라고 자기를 찬양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냥 번창을 하면. 근데 하나님 여기서 번창을 안 시킵니다. 어디서 번창을 시킵니까? 어디서? 요셉을 민지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기근을 일으키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을 어디다 집어넣어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이집트 제국, 이 바로의 권세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탄압을 하고 억압을 하고 고생시키고 또 나오려고 할 때도 그렇게 뒷발을 잡고 고통을 줬던 백성들입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필 여기다 집어넣고 번창을 시키느냐 말이죠.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하나님 심하다 심해 말이죠. 번창시킨다면 여기 이 좋은 땅이다 여기서 불러내갖고 아브라함을 여기서 불러내어서 갈대아우에서 불러내서 여기 좋은 땅에 준다 했으면 거기서 번창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막 야곱에게 네 쌍둥이 놓고 막 쭉쭉 나가지고 막 주렁주렁 나가지고 옛날에 우리 자식들 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막 자손이 우리 할아버지가 외동으로 자라가지고 저희 아버지 때 우리 자손들 막 주렁주렁 나 그게 좋으신가 봐요. 막 옛날에는 또 손도 귀하면 그거 뭐 집안이 망한 걸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 막 주렁주렁 나가 좋다고 맨날 말이지. 밥상에 쭉 둘러 앉아갖고 밥 먹어봐. 그게 좋은가 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어려움도 없이 주렁주렁 나가고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렇게 살면 뭐 하나님께서 뭐 힘들 일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뭘 복잡스럽게 여기다 기근을 하나님도 하시는 일이 그렇게 복잡해요. 기근 일으키지요. 또 내려가지요. 요셉은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 그야말로 꼬인 인생이야말로 요셉입니다. 꼬이고 꼬인 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전반부 인생. 그렇게 해서 그 후로부터 애굽 400년 동안을 종사를 안 시킵니까? 나중에는 사내 자식들 다 죽여버려라. 저것들 계속 생식 능력이 좋아갖고 생산을 자꾸 하니까 이게 우리 원주민 이 바로의 권세보다도 더 이방 객들이 더 번창하겠단 말이에요. 이래갖고 나중에는 바로가 사내 아이들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탄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번창시킵니다.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가면 이제 배울 내용이지만 그렇게 복잡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이거죠. 일이 꼬여 들어가게 하고 하여튼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하여튼 인생은 꼬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쭉 되는 법이 없어요. 꼬여 들어가고 생각지도 않는 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말이지 대적자가 나와가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쓸데없이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번창을 시켜요. 하나님이 여기서 번창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서 번창시키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번창시켜서 끄집어내가지고 일로 데리고 와야
이 번창이, 이 무서운 애국,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번창시켜 주신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찬양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꼬이고 옆에 혹이 하나 달려갖고 계속 가고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사에, 우리 교회에, 지금 광야교회 역사에 계속. 그걸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려면 한없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멋들어지는 교육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육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잡해서 막 그냥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얽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거 깨달아졌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그게 얽혀 있는 게 있죠? 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 내가 풀기가 참 어려운, 풀려고 하면 더 꼬이는, 항상 그렇습니다. 손대면 더 꼬여져요, 손대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날까지 나를 연단시키고 강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한 사람 다 물어보십시오. 한 사람 그 신앙 상태를 다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이나 여러분 주위의 신앙이나 그런 이상하게 꼬여 들어가는 얽히는 문제가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건 김 목사가 여러분들 잘 알아서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니까, 신앙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아는 분도 있지만, 깊이 몰라도 때려잡으면 나와요, 그냥. 그냥 있습니다 하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제가 알아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리적으로 그렇게 섭리해 가십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다가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들을 거나 있나요? 번창케 한다 해서 그냥 번창을 해버리지. 이렇게 복잡스러운 꼬여 들어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맞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고 얽혀 들어갈수록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얽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우리한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없으면 승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신앙이라야 우리가 돌파하지, 이 신앙 없으면 사건만 보여요. 꼬이는 사건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말이지. 그러니까 김 목사가 가는 주위에 사건만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 우리 동역자들이 하는 이야기. 가는 곳곳마다 사건이 생긴대. 하기야 쟤만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다 인생사가 다 그런 거지만, 또 유별나다는 거지, 또. 가는 데마다 사건이 자꾸 복잡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 때로는 힘들어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연단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또 사건 또 생길 거란 말이지. 그 어렵고 복잡한 얽힘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얻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눈에 들어오고 창세기가 눈에 들어오고 막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한테 튀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튀어 올라오고 말이죠. 이걸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풀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인간의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으니까 그걸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얽히고 꼬이는 거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지금. 얽히고 설키는 걸 그걸 복으로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거. 제발 얽히고 설키는 건 좀 없으면 좋겠다는 게 인간의 생각인데 말이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이렇게 복이 얽히냐 말이지. 설키고 말이지. 그래서 참, 우리 이 말씀 정말,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전에 제가 참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론적인 또 머리를 하나님 주셨지 않았어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뭐 토론하고 말이죠. 아주 격파를 하고 막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이론적으로. 근데 내가 그게 무력하다는 걸 알았어. 최근에. 야, 그거 아니구나. 그건 참 청년 때, 그 호기 있을 때 그냥, 그럴 때 하는 그지. 성경은 이론으로 깨닫는 게 아니구나. 물론 이론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말씀이구나. 나는 이거 안 들으면 못 살겠구나. 말이지. 이런 생명의 말씀으로, 이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뭐 이론적으로 달달달달달달 뭐 논리적으로 잘 깨달아갖고 말이지. 다른 사람하고 토론하면서 딱 싸워가 이기고 말이지. 그 쾌감이 대단하거든요. 넌 모르지. 너 구속사 아니야. 뭐 딱 해갖고 딱 논리적으로 붙어갖고 말이지.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뭐 그런 거 잘한다고 신앙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 논리와 이론을 성경에 기록되니까 잘 깨닫더라도 그걸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구체적인 신앙생활에서 해석해 나가는 정말 얽힘과 설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믿고 이 성경대로 말이죠. 그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더라고요. 최근에는. 자, 그래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제가 50 아니에요? 50은 옛날 말로 지천명이거든요. 예. 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웃으시지만은 그게 아마 나이가 있는가 봐요. 20대 때 말씀 깨닫는 거 하고 30대 때 깨닫는 거 하고 40대 때 깨닫는 거 하고 50대 때 깨닫는 게 달라지는가 봐요. 틀림없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이거 하늘의 명을 알 나이다 50이 그런 거 아니에요? 40은 부록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게 대략 인간 성장 과정을 그 일반 세상적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젊을 때는 그냥 이론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분석 잘하고 말이죠. 막 그런 거 갖고 막 글 잘 쓰고 말이죠. 막 그냥 농객이 돼가지고 말이지. 막 이런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건 다 젊은 날 때 하는 소리고 나이 들고 더 깊어지고 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내 심중에 깨닫고 정말 범사에 그걸 인정하고 정말 그 얽히고 설키는 현실 속에서도 정말 투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정말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를 키우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그걸 지금 우리가 터득하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장 보시면은 이제 46장 드디어 이 사제 극적인 상봉을 거쳐서 형통하게 됩니다. 언약 자손들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느냐 하면은 야곱 가족들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제 꿈에도 그리는 야곱이 그 요셉 아들을 만나러 지금 애굽으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1절로 7절 보십시다. 자, 애굽으로 야곱이 내려옵니다. 1절로 7절. 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 꼭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참 정말 이거 야곱이 지금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 거죠. 지금 애굽이라는 건 이방 땅 아니에요. 고향에 떠나서 저 먼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모든 게 또 불확실합니다. 뭐 요셉이 총리에는 돼 있긴 돼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틀림없이 이 땅인데 이 땅은 약속한 땅 아니에요. 이 땅은 훈련의 땅. 그렇죠? 이 땅은 언약 백성을 한 바퀴 돌리는 훈련의 땅이지 약속의 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고향 땅,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여기를 또 떠나라 그러니까 이게 또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꼬이는 거, 다시 말하면 황당한 거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하라 하는 거는 말이지. 예? 자, 이런 일을 하라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이게 좀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야, 이 가라오긴 가라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저 가나안 땅인데 저 엉뚱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섭리가 된 거 아니에요. 요셉이 내려오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이 약속의 말씀이 들려야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거로도 안정을 못 찾습니다. 어떤 거로도 안정을 못 찾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딱 들려오고 약속대로 너를 지켜줘. 이 말이 딱 들려야 우리한테 마음이 안정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야고바 야고바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2절 마지막.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라. 자, 그렇죠. 야곱이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이건 뭐 도대체 정처 없는 지금 또 곳을 가야 되니까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죠. 자, 하나님 너무 자상해요. 하나님 아주 절묘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야곱에게 두려워 말고 가라. 잠시 너희를 떠나 보내지만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 말을 지금 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리라. 그 사특하고 그 탄압이 심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자 너만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빨간 줄 쳐요. 빨간 줄.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내요? 예수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거죠. 제자와 함께 했다는 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헬라어로.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나 곤란을 당할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나 우리와 함께 그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보고 살피는 분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러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죠. 이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또 뭐라 그럽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올라올 것이며 참 정말 가라 말이지. 훈련 받으러 간다만 너희들은 400년 종살이 그 고난의 세월을 이제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올라온다. 뭐 그러니까 이 약속 믿고 가는 거지요. 그렇죠? 예, 약속 믿고.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확신과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데 또 다시 올라오게 해주시겠다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의 세월을 거치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붙들어 주실 것이란 것에 대한 확신이죠.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70여 명 아닙니까? 이 수많은 아들과 손자들 다 끌고 참 정처 없는 이방 땅으로 물론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지만 이 불안한 이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약속대로 반드시 돌아온다. 가라. 두려워 말고 가라. 거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키우시고 어떻게 우리의 이 교회가 이 흑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금 키워가는 거거든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실 속에서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파 많은 광야 속에서
또 갈등 많고 얽힘과 설킴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언제나 고난과 핍박과 얽힘 속에서 그 당대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초대교회 그렇죠? 우리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나타나요? 대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대적들의 핍박 속에서 단련되고 핍박 속에서 더 복음이 불꽃 튀고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그렇게 하시더니만 종교개혁도 루터와 칼빈, 존 낙스 같은 수많은 그 믿음의 용장들을 세우고 그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지켜가게 하신 하나님. 말씀운동은 왜 그렇지 않겠느냐 이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왜 그렇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얽히고 설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과정에서 나를 더 절제케 하시고 얽히고 설켜야 내가 절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마음의 절제를 하고 더 말씀으로 탄탄하게 무장하려고 하고 말이죠. 참 지금 어려운 때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근신하고 무장하고 준비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성도대학 이렇게 나오셔서 그냥 뭐 성도대학 한다니까 나온다. 물론 오늘 나오신 분들 그렇지 않다고 나는 믿어요. 그냥 뭐 말씀 좀 들으러 나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지금 어려운 세월을 지금 살고 있고 탄탄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말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아주 긴밀하고 아름다운 연대를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체제를 구축을 하고 앞으로의 불어닥칠 시련과 환란의 바람을 우리가 예상하고 그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이미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도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참 귀하게 생각하고 저는 정말 귀하게 생각해요. 성도님들 안 나오시면 제가 뭐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뭐 제가 가르칠 마음은 있지만은 이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냥 나오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 탄탄하게 정말 잘 배워서 잘 박힌 모처럼 영혼에 잘 간직하셔서 정말 승리의 길을 가고 힘있게 영적인 싸움을 지금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그런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처자들을 그 수많은 자녀들을 끌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8절 보시면은 8절로 14절에는 27절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 70여 명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이 참 또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70여 명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벤과 르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딘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 기억나죠?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요. 힘드네요. 쭉 7명이 나오고 그 다음 25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름 제가 다 읽어야 되는데 힘드니까 쭉 수많은 그 12아들들의 그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들 이름까지 쫙 나왔지 않았어요? 26절로 한번 가봅시다. 26절로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며느리 외에 이 말이죠.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그래서 70명 그 자손의 이름을 쫙 지금 열거를 했죠. 열거하고 이렇게 해서 요셉에서 낳은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았지 않았어요? 그까지 합치면은 전부 다 합치면은 70명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여기 지금 70명의 이름을 명단을 지금 다 밝혀준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어떤 맥락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맥락이 어떤 맥락입니까? 어떤 맥락이죠? 언약 자손의 뭡니까?
번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공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 맥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했지요. 그리고 그 범죄를 깨닫게 했죠. 이제 요셉이 그들을 다 용서했지요. 이제 그 땅으로, 애굽 땅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 이사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 형통케 해주시는, 그러니까 자손을 번창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이사한다 하는 게 다 밝혀져야 돼요. 70명이 이사해서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 형통이 출애굽기로 그대로 이어져 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아마 다음 주 성도대학쯤 되면은 출애굽기 넘어가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 70명의 명단을 밝히는 이유는 70명이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면 이게 몇만 명으로? 예? 이게 60만 명으로. 예. 공이 많이 붙지 않아요? 이런 60만 대군으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번창케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진리의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기독교 진리는 황당한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요즘 무슨 신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방 종교의 가르침도 많고 그리고 황당한 무슨 신화 같은 소리들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서점에 돌아다니고 합니까? 성경은 황당한 관념의 소리가 아니에요. 없는 이야기를 지어 만든 소설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언약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역사로 시간과 공간 속에 어떻게 해요? 실제 이루어져 간다. 역사화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게 언약 성취.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취된다.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 몇만 명으로? 60만 명으로. 그게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만을 믿는 게 아니고 성취된 사건을 통해서 틀림없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시켜 준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증명시켜줘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치밀하고 자상하고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70명을 우리가 다 읽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입이 아파서 다 안 읽었지만은, 이렇게 70명이, 또박 70명이 이렇게 야곱의 자손들이 들어가더니만, 나올 때 보니까 이게 60만 대군으로, 그래서 민수기서가, 민수기 아니에요. 민수기. 그걸 우리 성경에, 이 민수기, 백성의 수를 기록했다. 이 말이거든요. 민수기, 백성의 수가. 그게 민수기 처음에 딱 나오면 몇만 명으로 나와요? 어느 지파는 몇만 명, 몇 명 해서 전부 다 도합이 60만 몇 명이었더라. 성경이 그걸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성경을 보면은 재미있나요, 없나요? 이걸 왜 밝히나? 사람 이름 내가 알지도 못한 스불론인지, 아셀인지, 라벤인지, 내하고 관계도 없는 이런 말이죠. 김씨 족보나 되면, 아이고, 우리 김씨 족보에 정성이 있었나, 없었나, 그게나 살필 건데, 아무 이거 지금 재미도 없는 소리들, 그죠? 성경 맥락 모르면은, 이 흐름 모르면 성경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 그러면, 언제 읽습니까? 잠 안 올 때 읽어야죠. 잠 안 올 때. 무슨 소리인지 읽으라 하니까 몇 장 있긴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들이 이름이 이러하니,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나. 이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명이에요. 이거야말로 70명이 들어갔는데 60만 대군으로 어떻게 번창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줘요. 이건 구약의 역사 성취고 신약은 또 안 그러냐 이 말이죠.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지금 말씀운동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 20세기 말에 말씀운동을 하나님 일으켜서 말씀운동 요원들을 지금 번창시켜요. 지금 강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들을 지금.
하나님이 21세기를 지금 준비해놓고 지금 강력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번창케 하시려고. 그래서 구약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비진리를 격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지금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우리를 지금 애국과도 같은 400년 종살이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구약에만 한정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창시키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시대 예수를 보냈고 약속대로 예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를 지금 불러서 지금 훈련시켜요. 계속 훈련시켜요. 이 과정을 계속 거치게 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두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지금 우리를 번창시켜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강야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뭐 더 말할 것 없이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우리 강남노회 우리가 좀 좁게 말하면 지금 우리 강야교회 저는 광야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들을지를 저는 15년 전에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뭐 유학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내 공부해야 되겠다. 저는 원래 공부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뭐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하나님 방향 확 틀어버렸지 않았어요? 또 연구도 하게 했어요. 그쪽보다는 제가 이 연구가 더 하나님께서 맞아 떨어진 거지요. 한국에서. 그래서 연구도 하고 복음도 전파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내 계획은 제가 생각한 계획은 그때 그냥 미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해서 박사학위도 따고 이게 내 계획이었지만 하나님 그걸 다 좌절시켜버렸어요. 그 꿈을 다 꺾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몸을 확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참 좌절했고 그때는 나는 그 인생의 낙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 더 푸른 꿈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강렬하게 우리가 깨닫고 함께 진리를 나누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은 나는 몰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땅 위에 언약 자손을 새 언약의 자손, 이건 옛 언약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이니까. 지금 새 언약의 자손들을 지금 번창시켜서 여러 가지 훈련 속에서 우리를 번창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땅 끝까지 지금 복음을 전파시켜 나가시려는 지금 그런 지금 훈련과 교육 속에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공부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해서 여기 오셨어요? 저는 제 인생을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 인생은 그렇게 가려고 해다 다 꺾어버리고 이쪽으로 지금 틀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맞았단 말이지, 이게. 나는 이걸 계획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제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맞았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도 옳았습니다.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연단시키고, 여기서 훈련받은 것이 하나님을 배우고 진리 앞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고. 지금 이제 와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발부둥도 쳐보고 말이죠. 빠져나가려고 생각도 해보고 말이죠. 괴로운 일도, 애매한 일도 많으니까 말이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닥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제가 전전긍긍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나올 때까지 말이지. 전전긍긍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하고 말이지. 하나님께 매달려 보기도 하고 말이지. 매달려도 풀리지도 않고 말이죠. 그때는. 왜 그렇게 얽히고 설키는지 말이죠. 제가 이 강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강론이면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나오는 강론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그 뒤안기에 얽히고 설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들도 딱 그냥 생각해서 여기 왔습니까?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생각지도 안 하고 방황도 했었고 진리 밖에서 헤매기도 했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이 시대에 새 언약의 자손으로 우리를 지금 번창시켜 나가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이제 믿어지시면 우리가 살아있음이 오늘 여기 존재하고 있음이 우리는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말씀은 구약의 쾌쾌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호와가 지금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다지고 훈련시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러워할 것도 없고 과거를 후회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려는 목적이고 오늘 이 시대의 진리를 함께 지켜가게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어져야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돼요. 70명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그들을 400년 종살이로 지금 인도에 가시면서 번창시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70명이라는 그 작은 숫자를 집어넣지만은 그 속에서 세월이 지나서 60만 대군으로 폭발시키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걸 야곱은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때가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 따라서 갈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큰 비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은 몰라요. 우리가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 말이죠. 세상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이야, 이런 말씀이 있냐 말이죠. 근데 그 후에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알 일이 있나요? 지금 지나서 와서 생각하니까, 이야, 이게 하나님의 너무도 기가 막힌 섭리였구나. 그때 내 길을 막고 말이죠. 이쪽으로 털고, 하나님께서 애매한 그 얽힘 속에 집어넣고 말이죠. 단련시키더니만.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이게 맞았구나. 이래야 찬양이 터지지 말이죠. 이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지금 걸어왔는가? 그것이 왜 그랬는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 70명의 언약 자손으로 준비시킨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단련시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 증명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구약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를 지금 번창시키고 훈련시키는 섭리. 그래서 28절 보시면 28절로 34절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된 요셉을 이제 상봉을 합니다. 28절 봅시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압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건 맡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거는 감격의 상봉이죠. 이때 울음이라는 건 슬픈 울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언약 성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둥켜 안고 우리가 사는 삶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는 거거든요. 탕자가 완전히 지 멋대로 살고 말이죠. 내 욕망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가다 대줄이 갈 때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냥 부둥켜 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뭘 우리가 잘했어요? 뭘 잘한 게 뭐 있나요? 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둥켜 하나요? 아니에요. 다 형편없는데 다 용서하시고 지금 이 감격의 상봉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 꿈이냐 생시냐 말이야. 내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네가 살아있었구나 말이죠. 이스라엘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어떻게 해요? 가하도다. 이게 우리 이 말씀 운동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이 고백에 나오는 거야. 아이쿠 이제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죽어도 다음이 없구나. 그게 이 말씀 탁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맞다 말이지. 이 말씀 들었으면 인생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뭐 더 사는 거는 뭐 축복일 뿐이고. 그게 우리가 이 말씀 들었을 때,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을 때거든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내 인생을 창세전에 딱 준비시켜 놓고 계획해 놓고 지금 이렇게 나게 하시고 끌어왔구나 말이죠. 그거 깨달았으면 인생 다 깨달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야곱의 이 험악한 인생, 야곱은 참 험악한 인생입니다. 야곱은. 그 뒤에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고백이 나와요. 야곱의 인생 참 험악해요. 험악했기에 이렇게 감격스러운 상봉과 하나님을 지금 깨닫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죽어도 가도다. 지금 죽어도.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세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이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자, 이렇게 요셉이 고센 땅에 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준 거지요.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별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그 목축한 사람들 아니에요. 양 키우고 소 키우고 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딱 이 사람들을 고센 땅에 그렇게 살게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다 이렇게 잘 거할 수 있도록 방법도 지혜 이렇게 다 하는 거죠. 47절을 보십시다. 자, 그렇게 해서 애굽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잘 안착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지금 47장 1절로 12절 보십시다. 바로가 야곱 자손에게 고센 땅에 거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거 뭐 탁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다 알려준 대로 바로한테 지금 그래 고하는 거죠. 야,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에 지금 칠 곳이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왔으니까 고센 땅이라는 땅에 거하게 허락을 해달라는 거죠. 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자, 그러니까 지금 여차여차해서 이 땅에 왔다. 고센 땅에 거하게 할라.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다시 허락을 하는 장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와서 잘 고센 땅에 안착되도록 착착착 이렇게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형통하게 돼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시련의 세월을 거치고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이렇게 형통하도록 다 하나님 준비시켜 놓습니다. 자,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뇨? 그러니까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해요?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이제 자기 인생의 130년의 인생 역사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죠. 회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니까 야곱은 그 이삭, 아브라함 이 전부 나그네 세월들이거든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참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세월을 그 길을 가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하기야 지금 칠판으로 그려놓으니 얼마 안 되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달나라나 가는 거리나 마찬가지예요. 그 갈대아우러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거는 그걸 어디라고 글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 백성들의 갈 길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앞길은. 그런데 우리는 왜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모르는 길을 우리가 지금 계속 가지만은 앞길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광야교회가 어디로 지금 행보를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 해놓으셨다? 하나님이 뭘 해놨어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 앞에다 뭘 붙이면 돼요? 작정 혹은 예정.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놓았어. 또 정해놓은 그 곳이 딱 하나님이 적각 꾸려놓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게 언약 성취를 믿는 사람들이, 언약 성취는 정한 대로 하나님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아주 불굴의 투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우리를 선한 길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투지, 싸우려고 하는 이 비진리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자 하는 그 불굴의 그 투지가 생겨나는 거죠. 안 진다 이 말이지. 절대 우리는 정한 대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길이라.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을 지금 이제 회고를 하면서 130년이니 나의 나이가 얼마나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많은 이런 참 험악하고 나그네 길을 살아왔는데, 야곱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길도 만만찮은 길을 왔는데, 여기서도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야곱이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밀려났다가, 아버지 이삭은 몇 번이나 밀려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하나님 약속한 땅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밀려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땅으로 아버지 이삭이 그 땅에 거할 때가, 우리 공부 기억나십니까? 우물을 좀 파갖고 먹고 살려면 그 원주민들이 우물을 어떻게 해버려요? 확 흙으로 메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가 죽으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나그네 세월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로 살다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 하게 하시는 일을 살다가 계속 나그네로 살아요. 그 나그네는 이게 짐이 가볍습니다. 나그네가 막 짐을 막 크게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딱 단촐하게 그래도 떠나 하면은 떠나가는 거죠. 떠나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 길을 가고 있어요. 갈 곳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 우리는 돌아갈 곳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유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헛강 같은 데 살게도 하시고, 때로는 천막 치고 살게도 하시고, 때로는 좀 호텔 같은 좋은 데 나그네 가다가, 호텔이 아니네요. 모텔 말이죠. 제가 뉴질랜드 가니까 모텔이 많더라고요. 모텔이라는 건 모타, 자동차로 가다가 들어가는 호텔을 모텔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가다가 또 좀 여유가 있으면 모텔에 가서 깨끗한 모텔에서 한번 자기도 하고, 없으면 또 헛간에 가서 한번 자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건 갖고 그렇게 처량해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거치면 언젠가는 수정빛이 있는 영원한 천국에 거기서 정착하지. 여기서는 정착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또 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뜨면은 천막을 싹 걷어갖고 탁 대열만 정비해서 착착 대열 맞춰서 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길. 이스라엘 열조가 나그네 길을 갔듯이 그 후대 역사도 나그네 길을 갔고, 우리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그네 길을 갑니다. 그게 참 나그네가 아주 그 삶이 재미난 거죠. 갈 목표가 있고 말이죠. 우리는 목표 있는 지금 나그네이기 때문에 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우리가 전진하고 있다. 그 나그네 길을 가는데 외롭게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우리가 함께 동역자들을 우리가 함께 가오기 때문에 참 갈만해요. 정말. 이 멋진 이 인생의 길을, 교회 설립과 성장의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계속 지금 성막이 움직여서 천국으로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나이다. 여기 오기까지는 참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거죠.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과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참 이런 그 이방 땅에 와가지고 험악한 세월, 나그네 세월을 보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나그네 길에서 이 만나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바로의 손길을 통해서 식물을 공개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나그네 길 아닙니까? 지금 험악한 나그네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늘의 생명의 만나를 늘 공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 나그네 길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은 참 보람 있고 아주 때로는 즐겁고 소망에 벅차고 우리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연대해서 가기 때문에 참 외롭지 않고 그래 그 길에서 이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들에게 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3절 이제 마지막 보시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사람이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식물과 바꾸어서 그의 짐승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며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가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렇게 해서 점점 몽땅 바로의 소유가 됐어. 이걸 나중에 누구한테 또 줍니까?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많은 순환과 야곱은 험악한 세월과 또 형들은 범죄와 시험을 당했지만 결국은 사죄의 은총을 베풀고 그들이 애굽 땅에 약속대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살다가 고난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계속 지금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고 마침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정말 승리 생활하는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자손을 어려운 가운데서 번창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언약 자손들의 삶이 꼬여 들어가고 얽히고 설키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 두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 깊이 있게 저희들 양식이 되게 하셔서 정말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진리와 함께 전진해 나가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